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감이 충만했던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삶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퍼링입니다. 한글로 헌금이라고 쓰게 되어지면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헌금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를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그 정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14절에 나와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배제되어진 예배, 감사로 드려지지 않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도 괴롭고 드리는 우리 자신도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지존한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코비드 치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란의 종지부를 찍던가 아니면 이 환란을 돌파하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서원한 것을 갚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25년 전에 왔죠. 그때는 강도사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장로교회는 이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준목 제도가 있습니다. 강도사는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그래서 강도권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강도사입니다. 강도사로 와서 학생회를 맡았는데, 학생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헌금할 때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쳐다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헌금 바구니.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었어요. 그리고 그 구겨진 돈을 집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 드릴 거면 헌금 드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싸해졌고 헌금을 단상에 쏟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행동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드리는 그 헌금의 잘못된 모습은 반드시 고쳐주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그 다음서부터 헌금을 토요일 준비해서 구겨진 돈이면 다리미로 데려서 헌금 봉투에 넣고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감사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드리는 헌금은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고 하나님도 받을 수 없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시험에 드는 일이라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다음 주에 모든 학생과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태도를 고쳤다라는 사실입니다. 25년 전 그 일 이후에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 번도 강대상에서 헌금을 쏟아붓는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아마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헌금이라는 이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으니까 용어를 바꾸자. 영어로는 오퍼링이에요. 연보나 헌금이나 헌신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 드릴 헌, 쇠금. 그래서 이 헌금은 돈을 드리는 시간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준비한 물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헌상이라고 하자, 헌금이라고 하지 말자.
신학자들이 헌상이라고 하자. 헌상이라는 것은 한자로 드릴 헌, 그 다음에 윗상. 그래서 국어적인 의미는 임금님께 무엇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이 오퍼링의 단어가 고르반이라든지 도라 이런 단어로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죠? 이 도라도 예물이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뭐 한 겁니까? 구별해낸 것. 그래, 두 가지 의미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연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연보는 좀 틀린 의미고 연보는 좀 다른 의미인데, 연보, 성경에도 연보가 나와요. 연보라는 의미는 내어놓다, 남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금이라는 의미가 아마 더 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보라는 한자 말 자체가 버릴 연자, 그 다음에 기울 보자예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드린 거죠. 봉헌이라는 말도 있죠. 받들 봉자, 드릴 엉자를 쓰는데, 이것은 물건을 받들어서 드린다. 봉헌도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헌상이라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일 거라는 겁니다. 천주교회는요, 세 종류의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미사 예물이 있어요. 사제에게, 신부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미사 예물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 예물이 있습니다. 근데 봉헌이라는 것은 물질보다는 물건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봉헌 예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교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거나 어려우면 31조, 한 달에 30일이니까 그 중에 1조를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교무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10의 1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30의 1조를 드릴 것인지, 그래서 가정의 세대주가 그것을 정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천주교 이야기라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봉헌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이겁니다. 천주교에는 그 예배 시간에 2번 앞으로 나가죠. 이 성체할 때 1번 나가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성찬식에 우리도 앞에 나와서 성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잔을 주지 않습니다. 잔은 성찬을 집례하는 신부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체, 그죠? 이 떡만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찬, 그러니까 할 때 이 신부만, 앞에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신부만 잔을 마십니다. 왜 그렇죠? 죄사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할 때 비성경적 유일한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뿐이다라고
선언하고 개혁주의 교회는 이것은 비성경적인 행동이다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찬식 때 성도들에게 잔도 함께 나누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연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8구절 정도가 나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헌금이라는 단어도 8번 정도 나옵니다. 헌금. 그러나 원어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어는 헌금이 됐고 영어는 오퍼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봉헌이라는 말도 나오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봉헌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제 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봉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또 그 헌물이라는 단어도 한 10번 정도, 10구절 정도 나오는데 한 53번 정도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소천하셨지만 헌상에 대하여 1, 2권을 쓰신 김홍전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이분께서 헌금이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자세가 받아들이는 이미지와 드리는 자세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상이라고 하자라고 이분은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헌금을 드리는 잘못된 자세를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자세로 헌금을 드리고 있다라면 자세를 좀 고치는 것이 헌금은 이런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옮겨 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라면 오늘이 2021년도를 결산하고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을 세우는 재직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재직회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정기재직회라고 해봐야 연초에 결산과 그 다음에 예산 재직회를 하고 결산과 예산 재직회는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면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10분 채 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녁 8시까지 재직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여서 회의할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행동하는 게 그죠? 그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삼는 게 더 교회에 유익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보상의 대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포함은 되지만 헌금이 죄 씻음에 대한 대가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헌금으로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작가는 헌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헌금이라고 읽고 있는 겁니다. 헌금은 이 세상적 의미에서 복받는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헌금은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나의 것 중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자신의 부족한 삶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가는 헌상은 왜 드리는 거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준비한 물질을 왜 드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져서 나의 모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그죠? 자세로 오늘 시편 기사도 네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우리 집에서 순염소나 수염 가져가지 않는답니다. 살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가져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도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헌상,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나를 드린다라는, 여러분들 혹시 헌금을 그런 자세로 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자세를 좀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이 감사가 깊이 뿌리 내린 이 사람들 1850명 정도의 메인 캐릭터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람들이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드려서 하나님의 거부를 받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태도로 드리는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태도 속에 뭐가 있죠?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애국자예요. 그러나 선교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멸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니느웨는 우리 민족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제치하 35년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은 망해야 된다라고 국민 의식 속에 깊이도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시청에서 중국의 600년 식민 지배와 같은 영향력이 있었죠. 일본의 35년, 미 군정, 그죠? 그렇게 돼서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미움의 대상은 중국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민족주의자나 애국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는 아닙니다. 간혹 목사님들이 반일 가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애국자일 수는 있지만, 민족주의자일 수 있지만, 목사로서는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요나예요. 요나가 뭐 사흘 길을 복음 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복음을 잘 전한 줄 압니까? 건성으로 너네 망하게 됐어, 잘 됐다, 이제 죽었어, 심판받을 거야, 꼴 좋게 됐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그 요나의 개떡 같은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찰떡같이 받아들여서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멸망하나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데 멸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가, 요나가,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많고 긍휼이 많아서 저들이 회개하면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요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요나는 역사의 흔적도 없이 성경 속에서 그 사건 이후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늘 이런 태도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잘못된 길을 가는데 깨닫지 못하면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할 줄 몰라요? 네? 그렇게 대충 살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모릅니까? 네? 물설고 낯선 땅에서 의지할고 바라볼 사람도 없는데 교회마저 안 나오면, 신앙마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버커밍 지수가 높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기적과 같은 금시발복, 자기 노력으로 자수성가가 아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수성가할 수 있도록, 돈 없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 모여서 교회 개척해서 한 달 새해를 못 내던 교회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헌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서부터 계속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고 학교 건축을 이루어내고 농장을 매입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가 전진할 수 있었던 그 주체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가 뭐예요? 풍랑이 와서 왜 풍랑이 오는가 제비뽑기 했어요. 미신적인 사람들이.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배에 탔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달시스 영국으로 도망치다가 지금 풍랑이 온 것 같다라고, 나를 제물로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할 거라고.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풍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야 돼. 요나 한 사람을 바다에 던졌어요.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겨울 올 줄 몰랐습니까? 사계절 여름인 나라에 살아보니까 긴장감이 없으세요? 2011년 접어들면서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우리에게 경제 한파가 밀려올 거라고, 소비 줄이고 긴축 재정하고 허세 부리지 말고, 살고 있는 집 평수 줄이고 되도록이면 임대보단 자기 집 소유하고, 그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러면 한파가 왔을 때 그것으로 이거를 견뎌내고 얼마나 목 놓아 얘기했어요. 요나를 던졌어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 요나가 뭐 칼을 갖고 있어서 배를 가르고 나와요? 바닷속인데. 위 산이 나와서 뱃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뭐 뱃속에서 뭐 그림 보니까 이렇게 위가 엄청 커가지고 고기 뱃속이 이만해가지고 요나가 앉아가지고 모닥불 피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코노믹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혈관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 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는 뭐 한 이틀 날 새고 그냥 비행기 타서 쓰러져야지, 만약에 깨어 있으면 이 손발이 퉁퉁 부르텄니다. 그래서 이거 부자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코노믹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밀폐된 데 있으면 막 답답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요나가, 요나서에 보니까 기도했던 내용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데,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나이다. 이게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절 13절에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가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인생 속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내가 그 고기 뱃속에서 그 절망의 순간,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그 고난의 행군 속에 있는 내가 그 순간에 가만히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감사는요, 인생의 기적을 가져온다. 왜 우리의 예배 속에 감사가 없습니까? 2년 이 코비드가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교인 한 명이라도 죽었습니까? 유명을 달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길거리에 내앉았습니까? 내앉은 거 아니야? 르네다 팍에서 노숙하다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제가 옛날 이야기하면 사람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저는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과거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임마누엘 교회 과거 없이 오늘의 임마누엘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교회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코비드 치하 3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을 예배를 피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 채취, 사람 막대기의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죠. 우리의 예배 드리는 바른 자세는 십자가만 봐도 가슴 뭉클하고, 지금 내 남편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눈물 나게 감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편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잊어버렸으면요, 감사를 툭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요. 제가 종 이거 툭 떨어뜨리면요, 어디서 욕소리 나올 겁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여기 들어있어요. 드라마 들어있으면 드라마 얘기만 해. 요즘은 뭐 보나요? 그냥 요즘은 막장에 막장이 유행하던데. 펜트하우스도 끝났고, 뭐 시즌 2인가 뭐도 끝난 것 같고. 가끔 보면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어요. 그죠? 재미는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네. 여러분들, 욥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모델티로 삼아야 될 인물은 누구죠? 욥이에요. 하루 아침에 10자녀 이뤘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설교하면서 10자녀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설교한다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 아들한테, 그 아들 목사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난 설교 잘 모르겠는데 너 그렇게 설교하지 마라. 10자녀가 죽고 10자녀 얻었다고 해서 너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다 같은 자녀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서부터 그 설교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월호를 탔어. 그래서 애들이 죽었어.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마.
그냥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빨리 그 상처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남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보수적인 사랑향의 사람이지만 세월호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녀를 그렇게 잃었다고 하면 나도 미쳐서 광화문에 가서 시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며 자살하라고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아니, 실수는 자기가 하고 인생의 모든 결정은 자기가 하고 뭐 잘못되면 교회 원망, 하나님 원망.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이 상황이 뭐였어요? 찬양했습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 그 찬양, 그죠? 그 찬양, 저 중에는 힘든 분 없겠습니까? 저 중에는 어려운 분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렸더니 여기서 42장에 보면 옛날보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환난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양이었고, 하박국 3장 17, 19절에 이 하박국은 없고예요.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재산이 없고 양식이 없고 돈이 없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요? 8번 일어납니다. 절망의 순간에 자포자기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미래를 향해 그 자리를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김한식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건설, 그죠? 건설 사업을 하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 건설은요, 로또와 같대요. 전 잘 모르겠지만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건설사보다 대규모의 건설사들이 살아남죠. 그리고 그런 건설사들이 지은 집에가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분이 건설하다가 이제 부도가 나게 되었어요. 빚쟁이에 쫓겨서 교회로 들어와요. 분명히 장로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교인들도 분명히 성경에서 존경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옥탑방에 살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청소하죠. 예. 정말 청소하는 모습 볼 때마다 울면서 울어요. 교인들의 눈치와 설움을 받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도와달라고 해도 뭔가 있어야 회복이 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데요, 1년 정도 있다가 회복됐어요. 다시 전보다 더 큰 회복의 역사가, 어떤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건설에 성실하게 하는 걸 보고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1년을 찾았대요. 1년 만에 연결이 돼서 자본은 내가 될 테니까 네가 건설을 해서 분양해서 연립 한 동을 지면 2채인가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짓고 2채를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분양을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건축을 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처럼 없고 없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안 하던 짓을 하면 저게 왜 저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어떠냐면 기회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정말 연단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탕자로 살다 돌아왔을 때, 교회 건축할 때, 뭐 특별한 프로젝트 있을 때, 이때 기도가 잘 돼. 그죠? 이때 기도가 잘 돼. 옆 사람에게 지금 네가 이때가 기도가 잘 된 때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간증만 듣지 말고 나도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박국처럼 감사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죠. 왕의 어인이 찍어서 모든 도에 명령서가 내려졌고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풀무불, 금소, 금, 철 연단하는 그 풀무불 벌겋게 달고 놓고 절하지 않으면 집어 넣겠다. 그들은 이때 이렇게 얘기했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들여다보는데 신하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3사람 던졌잖아. 그런데 왜 4사람이 걸어다니냐?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은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는요, 뒤돌아보세요. 다윗도 늘 그랬습니다. 우리도, 저도 늘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뒤돌아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 과거에 해결해 줬던 기적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반추해 보세요. 교회도 끊임없이 각오를 반추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 필리핀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어서 나오고 그 감사를 드리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에 축도 마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교인들을 실만한 묵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회자 되어질지어라고 축복합니다. 교인들을 부욕케 하는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게 하는 성도들을 깨워내는 그런 목회자가 될지어다라고 저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헌신시켜 선교사, 목사 만드는 목회자가 되어질지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 자녀를 축복하고 제 아내를 축복하고 제 가족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의론받고 내 말로 인해서 네가 정죄 안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고 친인척이 복을 받고, 아멘. 내가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복의 근원 되게 해달라고. 네가 아비의 집을 떠나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를 뭐예요?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나처럼, 욥처럼, 하박국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의 예배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박국의 욥의 감사가 회복을 일으켰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보다 절망적일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도 구원하셨는데 옆 사람에게 그까이 거, 그까짓 거, 붕 때리지 마시고 주먹 불 던지고 그까짓 거, 그까짓 거, 그까짓 거. 요즘 웬만하면 축복한다니까요. 요즘 웬만하면 축복을 해요. 요즘 다 예배 못 드리잖아.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저것들 다 예배 안 드리는데 너네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네. 저것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하겠습니까? 눈에 드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한국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